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하게 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가 무슨 잘못을 하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물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리면 됩니다. 내가 물건값 손해보고 버리면 되고 그냥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도 없고, 자식만큼 부모를 애타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겠습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 이 약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실험해 보는 것은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들으면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 하나님의 숨, 생기, 호흡, 바람 다 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는 게 그 어태어, 어성어, 루아흐 이런 겁니다. 루아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영이 되었습니다. 영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라 하면 물에서 살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계절을 보내면서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영은 자유가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을 떠난 우리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생전에 한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을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죠. 딸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미국 유학 보내고 제일 아끼던 딸이었는데 자살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는 우리 이건희 회장 보면 부러운 게 아니고 마음이 좀 쓰리고 안 됐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저렇게 잘 나가면 뭐하겠습니까? 자식이 저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는데 사람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들어간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만들기를 그래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기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애가 일어나서 그름박질 하는 거 보면 참 기쁩니다. 참 좋죠. 그죠? 예. 그러나 그름박질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오만 걸 다 잡고 땡깁니다.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애를 학교나 유치원에 보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드디어 얘가 유치원에 가는구나. 근데 유치원에 가서 그냥 얻어맞고 온다든지 유치원에 가서 엉뚱한 걸 배우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는 저희 막내를 좀 일찍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저희 구역 집사님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제가 좀 어리긴 해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갔는데 사흘 만에 자퇴했습니다. 왜? 얘가 가서 유치원에 갔다 오면 잠꼬대를 하는 거야. 잠꼬대를. 뭐라고 잠꼬대 하느냐?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유치원 가서 무슨 장난감 가지고 서로 빼앗고 싸우는가 봐. 그 욕부터 먼저 배워. 우리가 잘못했다. 아직 처리 안 되는데 좀 더 키워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퇴시킨 거예요.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르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 문제. 결혼같이 우리 속을 썩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데려온 여자를 좋아하는 부모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정해준 배우자감을 좋아하는 자식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세속적이 돼가지고 조건만 보고 그냥 애 보고 결혼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철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려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걸 왜 못 따먹느냐고. 저걸 따먹고 싶다고. 꼭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냥 입에 발린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친구 아버님 보고 그냥 아버님 하죠.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으로부터 저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으로 아버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 하와가 넋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또 아들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른 거죠. 아버지하고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와라고 할 때 하와와 같은 뜻입니다. 하와, 호와 같은 거예요. 변화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 하와,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이 있는 존재니까, 자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대로 합니까? 결혼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하고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사형에는 목숨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아담 하와 만들고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차마 죽이지 못해서 떠나라,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떠나거라, 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얘가 아니 내가 땅에서 떠나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유리하면서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죽이진 않을게. 너에게 가인의 표를 줄 테니까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안 떠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성을 짓고 보란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식 잘 낳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나고 그런 자식들이 컸습니다. 음악과 예술과 기술과 그런 것을,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과 그런 가문의 자식들 잘나고 돈 벌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잘 돼야 되죠. 목사가 교인들이 복 받는 거 왜 싫어하겠습니까? 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복 받고 잘나더니만은 믿음을 팔아먹어버려요. 하나님 무시해.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 때 풀이 푹 죽어가지고 천부에 어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안 돼도 그게 예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좀 잘되게 해주니까 잘 나가. 그때부터 눈에 비는 게 없어. 다른 교인들은 무시하고 목사 말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설치고 그래.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가인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라. 그런데 예뻐. 아름다운 게 문제예요.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예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0.5mm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껍데기 0.5mm 벗겨놓으면 똑같대. 다 보기 싫고 그 0.5mm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다고. 사실 그런데도 그게 홀랑 빠져있죠. 제 친구 장로 중에 안과 의사 있습니다. 저는 눈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 눈 크기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뽑아보면 다 비슷합니다. 안과에서 뽑아보면 거의 비슷하대. 그럼 차이는 뭐냐? 가죽이 조금 남는 사람하고 모자란 사람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 예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너희는 내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 아니지 않느냐?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영이 아름답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가장 믿음이 좋았던 바울에게는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믿음도 그렇게 좋은데
세상에서까지 너무 잘 나가면 너 교만해진다. 사돈데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약한 그것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거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말이 뭡니까? 이게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나 생각하는 그 태도는 그러면 안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 나는 나가면 나쁜 짓 하는 놈이야, 나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겠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줬는데 영을 부어주면 못해. 그 영의 인도함은 전혀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출마한 어떤 분이 교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교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수님? 예, 선생님은 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액세서리로 옆에 서 있자는 필요한 거지 내 도움이나 의견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핫빠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온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I don't care,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짐승처럼 살아라. 육체대로 살아라. 나는 간다.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형제가 범죄합니다.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형제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네 하지 말게. 안 들어. 교회가 집사님,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말해도 안 들어. 내버려. 내버려. 지멋대로 하도록 놔둬라. 끝이다 그놈은.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한다. 오냐, 마음대로 하거라. 나는 떠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지. 가세요. 난 자유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만 남았겠습니까? 그 다음 남은 건 뭐겠어요? 심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3절하고 7절이 다른 거, 6절 7절이 다른 거예요. 3절에는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끄떡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다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우리 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세포도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암세포입니다. 그건 내 세포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세포예요. 왜 수술합니까? 가만히 두면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가만히 두면 점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도 치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뭐 좀 잘못했다고 왜 교회에서 꾸지람하고 벌 주고 안 되면 쫓아냅니까? 다른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으면 소호자 중에 하나를 낙심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잠수시키겠다.
그런 잔인한 말씀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 뒀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그나마 소망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 남았어. 노아입니다. 노아가 무슨 아주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너밖에 안 남았구나. 너와 너의 가족들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죠. 일반 사람 같으면 암세포가 몸에 99%가 되고 1%만 남았으면 못 살아남지. 그렇죠. 이미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하나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하나 빼고는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암세포와 같이 됐어요. 원래 기능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심판에 넘어선 사람이 노아라고 말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포도 좀 마시고 뻘거벗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부모 말은 부모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0%안 따라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따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니까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네 멋대로 하는데 내가 뭐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병 고치고 싶을 때, 능력하고 싶을 때 그냥 마음대로 성령을 사용해서 내 멋대로 쓰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고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만들어 줬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겠어요. 넌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벗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영을 불어넣으신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을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겠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떠나겠다. 더 심해지면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하고, 한 사람 노아부터 새로 시작하고, 한 사람 모세부터 내가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세요. 오셔서 아주 세미한 중에 나를 건드립니다. 처음엔 잘 몰라. 여러분, 애들이 이 사물을 처음부터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꼬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움직이면 애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형태를 잘 몰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빛을 구별하게 되고 모양을 구별하게 되고 색깔을 구별하게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향으로 들리다가 좀 더 소리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예수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설교 듣는데 마음이 아려. 하나님 마음을 아리게 해요. 혹은 설교 듣는데 마음이 기뻐.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요. 특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보면 딱 해보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복되고 시킨 대로 하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면 꾸지람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아직도 모르겠네.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죠. 왜 하나님 제 예배는 안 받으셔?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게 없냐?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렇게 찬송가 가사 지은 분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세미하게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근심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진멸하겠다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홍수가 뜨는 날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인도를 따른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201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